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엄청 크게 잘 될 겁니다. 아멘. 요즘 굉장히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다들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979년도에 대전이라는 곳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초행길이었습니다. 대전이. 거기에 저희 회사 본사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가 통행금지가 있었던 때로 기억이 납니다. 밤에 이제 일과를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 기억이 그때 아마 치권이라는 성령 영화를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계속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대전극장인가 뭐가 계속 올라가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5분 가도 안 나오고 10분 가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믿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한 거의 2, 30분 헤맸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멀지? 저는 그분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갔거든요. 나중에 옆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가 있는 곳에서 저쪽 반대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 90도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한 130도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꺾어져서 결국에는 여기 극장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제가 바라보게 된 거죠. 그때 어린 마음에 참, 이방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맞는 말을 한 건데 제가 아마 초행길이라 나그네길이라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다 마치고 마침 동기가 있었습니다. 동기. 같은 나이 또래. 거기 토백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계속 어떤 이제 업무 끝나고 나서 어딜 가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 친구가 길을 다 아니까 제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나그네지만 나그네겠지 않은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났던 건 서울에서는 그 버스 안에서 옥수수 같은 거 못 먹을 때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주면서 같이 먹고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는 사람도เป็น마치 토백이처럼 대전 토백이처럼 그런 일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길을 가는데 초행길이라도 나그네길이라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길이 변할 수 있다.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의 길이 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가면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확실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 가는 길 아니세요? 코로나19라는 거 처음 가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나그네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잠깐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때로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위로함 받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왔다가 두 번째 이상 인생 사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중요한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텔레비에 다큐라 그래야 되나요? 리얼이라 그래야 되나요? 도시어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덕화 씨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억으로는 이덕화 씨는 뭐 저보다 몇 살 좀 많으니까 항상 이게 뭐 낚시를 잘한다고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그분이 뭐 옛날에 1m짜리 뭐 잉어도 잡고 뭐 그런 기사가 막 뜰 때 있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덕화 씨가 오래된 낚시꾼이지만 어느 때는 잘 못 잡을 때도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뭐 초짜도 많이 잡을 때가 있고. 왜 그럴까? 장소가 좋아야만 고기가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장소를 경험상 어떻게 잘 잡느냐, 잘 차지하느냐, 이게 낚시를 잘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좋은 장소, 좋은 시간, 이거를 아는 방법, 이게 낚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요, 외국 나가면 처음 가는 곳은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 배 주인, 그 뭐라 그러죠? 배 선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선장들은 그곳에 사니까 어디서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나그네 길처럼 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그런 삶을 때로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나그네는요,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지은 뭐 많은 지혜자들이 있지만 시편 25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정말 뭐 굉장히 지혜롭다고 하는 뭐 시편 기자, 뭐 잠언서 기자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도를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내게 가르치셔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지혜로운 인생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인생 나그네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정말 이 지혜로운 인생 나그네, 또 특별히 광야의 그 출애굽의 그 리더인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두청을 입었사오면 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자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두청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네, 출애굽기 33장에 오늘 지혜로운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문자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저에게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 때문에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맞는데 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나그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까요?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느냐? 무너지기 전에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느냐? 무너지기 전에 30가지의 잔조 증상, 300가지의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캐치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어제가 9.11 아니었습니까? 미국은 오늘이 9.11이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테러, 그 전에 전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미디어 보면 살인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살인은 전부 다 계획된 거라는 거죠. 우벌짝이 없다는 거죠. 최소한 3,000번 이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저질러졌다는 거죠. 좋던 싫던.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요 보고 내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맞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출애굽서부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버릴 것 같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을 읽지만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뻣뻣하고 목이 곧고 내 곁을 떠났어. 내 길을 떠났어. 겨우 하나님을요 모세가 하나님 제발 좀 죄를 좀 사해 주시고 저를 그 하나님이 쓰신 그 책에 제 이름을 빼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래 놓고 우리 33장을 보는 거거든요. 왜 모세가 지혜로운 나그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온 건 잘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혜로운 나그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 그랬죠.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바다에 빠져 죽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홍해 앞에서 매당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느냐? 아, 나왔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당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됐을 땐 좋았습니다. 10가지 기적도 보고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갖다가 막 비판하고요. 험담을 듣고 10년은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물을 먹어봤더니 써요. 그랬더만 대뜸 또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이 써 못 먹겠어. 어떻게 먹어? 결국엔 나뭇가지를 얹어놓고 하나님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만나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만나에 대한 얘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옆에서 불 쬐고 있고 먹을 때가 좋았다. 그러나 그렇게 풍족하게 먹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거기 옆에 있을 때 죽였으면 좋겠다. 자, 그때도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한 사람이 더 늘었어요. 그뿐입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에는 르비딤이란 곳에 물이 없자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세와 다투기까지 해요. 모세가 지혜로운 나그네 모세가 이런 것을 계속 봤더니 아,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들이 아론도 원망하지 나도 원망하지 결국 누굴 원망하겠냐? 하나님을 원망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17장 2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퉈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퉜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오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십계명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오래되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우상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리고 뻣뻣한 백성이야. 결국 교만하다는 거죠. 모세가 이것을 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 뻣뻣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든 자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상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나그네는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나간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뒤돌아보면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면 길을 고쳐야 되고요.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내가 다 없애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여기는 민족이란 말은 덩어리인데 하여간 굉장히 큰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제발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3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24절에 뭐라고 24절에 32절에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하고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극성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함께 가자,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스크 쓰고 백신 맞고 같이 생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특히 교회는요, 코로나19 온상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 며칠 전에도 뭐 어디 충청도에 아산인가요? 어디서 100명이 넘는 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됐나?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것이 나오면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나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말의 쓴물을 맛보고서 불평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19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무능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기까지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만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에게는요. 마치 이 시대에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고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느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는 크리스찬들이 보호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 출석 못합니다. 아니, 엄격히 말하면 안 합니다. 주일 못 오면 사실 거리두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럼 평일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1시에 예배 드리고 3시에 예배 드리고 뭐 한 번 더 드리면 충분히 우리가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2부 3부로 예배 드리면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오후 3시 예배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마음이 없으면 길이 없어요. 핑계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어쩌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본 모세가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33장 13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 모세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를 딱 보니까 출애굽 여정부터 보니까 이제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끝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지혜로운 나그네가 더블레싱 교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3절부터 35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묻으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죽여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자녀가 내가 대하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의 야망을 만드는 바보다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빗나가면, 범죄하면이 어떤 뜻이냐면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빗나가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책이겠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치시니, 이 치신다는 의미가요, 때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실패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송아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빗나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진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고 금붙이 다 했더니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보았던 금송아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블레싱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33장 13절에. 그리고 주의 은총을 무엇으로 알릴까? 33장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33장 18절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영광 보여주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은총을 받지 못해서, 길을 알지 못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모세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32장에도 보면 해막에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것처럼, 영광을 모르는 것처럼, 은총을 받지 못한 것처럼,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느 길이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수도 없이 받았어요. 갓난아이 때부터 살았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진 자 뜻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됐어요. 죽을 만한 살인자가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출애굽 여정의 리더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총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대면하면서까지 아까 대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그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너는 내 목전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어가지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리라. 그 요청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모세야, 너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잖아.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아. 내가 하나님, 저기 애굽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도 하셨어요. 모세야, 모세 이름도 다 압니다. 아니, 근데 너 왜 자꾸 뭐 그러니? 33장 19절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지자를 내 앞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을 선포하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려니라. 아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할게. 여러분, 영광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모습도 되지만요,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영광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 그걸 다 보여줄게. 너 봐라. 네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계속 은총 뭐 보여달라 뭐하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달라 하는데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미 난 다 보여줬어.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좀 생뚱맞지만 엘리야가 가짜 주의종들과 이긴 다음에 하나님 저 이제 특심하니까 특별히 마음먹으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죽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고 돼 있어. 오늘 본문에도 내 얼굴을 보고 살아있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모세에게 얼굴 안 보여주고 뒷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모습 아니라 뒷모습을 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곱이 사닥다리 그 환상을 봤을 때도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면서 두려움이 왔다 그랬죠.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 오면 죽기 때문에. 이사야도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쫙 오는 소리. 자, 스랍이 있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쫙 느낌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이 방정 맞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와서 양이 아니라 염소를 갖다 이렇게 다 잡아놓으니까 거기다 물을 붓고 막 해라. 자, 그래도 불을 사들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래서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기드온아, 너 죽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런데도 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자꾸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이미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뒷모습, 앞모습, 대화까지 하는 그런 모세에게, 여러분 아까 33장 17절, 19절 계속 읽어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계속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질문을 갖다 계속 유도할 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얘가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이스라엘에게 줬던 많은 은혜, 은총 너무나 많습니다.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가 나 있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무자비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안 하실 거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지나온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나그네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이름을 믿고 그 행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게 된다면 새로 변화받은 모세가 정말 큰일을 했다. 모세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 아멘. 하나님이 찾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32장을 가서 또 보세요. 거기에 3,000명이 레위 족속한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머지 60만 이상 200만은 다 살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았을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분명히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찾는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였다고 했습니다.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뒷모습, 앞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 깨내도 못 봅니다. 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요즘 가끔가다 프레시맨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좀 봅니다. 우리 음파가 가끔가다 보는데 진짜 프레시맨이 엄청 빠른 거예요.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나 봐요. 속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도 그 속도 때문에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상대성 원리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속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음속, 소리의 속도. 1초에 몇 메타 갑니까? 340m 가요. 그래서 번개 딱 치면 우르릉꽝 소리 난 다음에 그 초 재면 아 여기서부터 어디쯤 지금 벼락이 쳤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시속으로 따지면 1224km예요. 굉장히 빠르죠. 시속으로 치면.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 얼마인지 아세요?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시속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거예요. 시속은 뭐 엄청납니다. 계산도 못해요. 하여간 음속보다 88만 배가 더 빨라요. 88만 배. 여러분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금 태양과 거리가 저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아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달과 거리는 38만 킬로밖에 안 돼요. 태양과 거리는 1억 5천만. 빛의 속도로 오는데 몇 분 걸리냐? 8분 20초 걸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는 태양, 빛는 빛이 태양 지금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분 전에 온 거라고요? 8분 20초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밝혀진 것만 뭐 태양계 같은 게 3천억 개가 아니라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같은 게 3천억 개가 있어요. 하나의 그 은하계 안에는 3천억 개 별이 있고요. 태양과 같은 별이 그렇게 많고요.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바로 옆에 태양계를 벗어나는 은하계 아니겠죠.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옆에 태양계 비슷한 가장 가까운 별이 센타우루스 자리라고 하는데 알파별이라고 하는데 그 거리를 가는데 빛으로 몇 년 걸리냐? 빛의 속도로요. 4.3광년이 걸려요. 4년이 걸려요. 4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로켓으로 가장 빠른 로켓으로 간다면 얼마가 걸리냐? 26,000년 걸린답니다. 이게 로켓 보내놓고요. 도착할 때쯤 되면 우리나라 지구 역사 뭐 없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속도가 빠른 것 같죠? 그래도 그거 시속 800km나 1000km밖에 안 돼요. 인공위성 쏘는 로켓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9,000km예요. 시속.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그 로켓으로 현재 로켓으로 간다 그래도요. 며칠 걸리느냐? 가장 가까운 별이 가도 26,000년이 소요된다고요. 태양까지 가는데도 6,000년이 걸려요. 가장 빠른 로켓으로 가도. 그리고 이미 별은 죽었는데 별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별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수백 광년이 걸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우상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나무 조각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요? 무당 같은 그들이 만든 신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 깨나 못 만듭니다. 과학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과학자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가 알면 알게 될수록 인체 신비를 알면 될수록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어떤 신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프레시맨보다도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잖아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빛의 속도를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아예 계획을 다 해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앞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계획하시고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신 천지 만물이 다 여러분의 신체 속에는 비밀이 하나님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먼저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피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삼층천에 다 갔다 와서 하나님 곁에서 다 갔다 오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수두룩에 깔린 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있었어요,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보디발 안에 유혹받을 때 하나님 모습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모습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서 나를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절대로 앞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아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질투가 너무나 많았다.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지겹도록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다.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들보다 못할까?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잘 살까?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때 비로소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가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볼 수가 없구나. 앞모습은 볼 수가 없구나. 전부 다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뒷모습밖에 볼 수 없구나.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다니시는 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픈 사람은 이게 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진짜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구나. 저도 이번에 아파봤지 않습니까? 밥 잘 먹는 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싶어도 안다라고 무리를 합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요. 그러나 사나흘 동안 아파본 사람은요. 땅 위를 걷는 거, 먹는 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짜 기적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33장 10절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집에서 너희의 이름을 가지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분일의 하나님 잘 아시죠? 32장에 에서형을 만나야 되는데 에서형한테 했던 일이 너무나 진짜 자기 잘못했기 때문에 만나면 에서형한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애들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자기는 맨 뒤에 가려고 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름 중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에 갔더니 웬걸요? 에서형 만났더니 에서형이 재산도 필요 없고 너 죽이지도 않고
그냥 반갑다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형님, 내가 형님 얼굴 배운지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누가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고요. 미리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뒷모습 다 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많은지를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쓰여 있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뒷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면 살았고 운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읽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뒷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뒷모습을 여러분 많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짓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은총을 받았느냐? 여러분, 은총은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앞모습을 못 보더라도 뒷모습 정말 천재 깔려있는 귀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언젠가는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더블레싱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길원하노라. 아멘. 다음 주가 추석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가친척 또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모세는요,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평범하지만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하나님이 뒷모습을 남겨주신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뭘 참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정말 여행을 가더라도 많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각종 감사 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에 또 귀한 봉사를 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청소하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꽃을 또 단장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타 많은 섬김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가정 위에, 특별히 더블레싱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